오늘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2, 3주 전에 성경적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책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읽었습니다. 읽은 이 내용을 깊이 상고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느 집단 어디에 속해 있어도 아니면 교회에 있어도 내가 정말로 리더로서의 어떻게 책무를 완성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 완수하면은 이 공동체는, 이 직장은, 이 사회는, 이 국가는 활기가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요. 극단적인 일을 벌립니다. 그럼 왜 소망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계층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하층에만 생활한다는 거죠. 이 계층의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졌을 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전도사가 맨날 평생 전도사 하면은 그 사람 소망이 없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뭐 더 노회장도 되고 뭐 총회장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어느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승진이 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과 빽이 없어도 출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과 빽이 있고 아빠 찬스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소망이 사회에 둘 수 없지요. 어디서나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님 자녀만이 반주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청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돈과 빽이 없어도 자기의 실력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천에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주변에 웃음과 활기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 좋았다는 것은 어떠냐면은 이 개천에 용인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사를 읽었을 때 주변에 웃음과 활기가 넘치죠. 아하! 내 자녀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냐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일처리가 상식과 순리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과 순리라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일을 처리하나 다른 사람 일을 처리하나 상식과 순리에 대해서 일이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끌어줄 리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외톨이가 아니고 정말로 어느 집단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그러나 어느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체나 학교나 어디에서도 정말로 나를 리드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없고 여기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와 순리가 행해지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도 남녀 차별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어디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된다. 정말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행해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와 공의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당시 유다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유다의 리더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권력의 리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이 왕은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BC 주전 640년부터 이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 약
4년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54년 동안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약 40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 중에 요시야 왕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래요. 그 다음에 4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래요. 이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이 유다의 권력, 정말로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둘 다 봤다는 거예요. 선한 건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리더가 있었던 반면 또 하나는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당시에 많았어요. 나흠,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여기 있는 선지자들 다 성경의 책을 쓴 사람들. 그러나 이 중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유다 및 예레미야만은 선한 왕부터 악한 왕까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유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그럴 때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다음에는 악한 왕의 시절을 살고 결국 586년에 멸망을 하더라. 이것이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가정 어디서나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나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경륜을 가졌다는 거죠. 경륜이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는 계획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일 때는 산전, 수전, 공중전도 겪었다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경륜이래요. 경험과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을 때 거기에 번영과 승리와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식들은 여기에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4명의 왕은 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이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유난하게 여호야김만 손자입니다. 여호야김요.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래요. 또 한 사람만 이 사람은 1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국가를 잘 경영했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국가 경영에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실패했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째닥합니다. 또는 체닥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내용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번역을 따로따로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이나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내용도 이렇게 왔다 갔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 KJV라든지 NIV, 우리가 많이 보는 NIV라든지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번역이 비슷해요. righteousness라든지 right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judgment,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가 우리가 미슈파트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옳음이라든지 공평한 것 얘기하고 째닥하는 의로움, 경건, 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두 개가 혼동돼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혼동돼서 사용해요. 두 가지를 섞어 써도 되는 거예요. 공의나 정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회라든지 한 교회라든지 한 가정이라든지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잘 제대로 보호되면 그 사회는 정말로 번영과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회라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로 쓰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식과 순리대로 이 사회가 조정되고 움직여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공의와 정의로 상식과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이야기.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엄청나게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행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적 리더의 책무를 한번 알아보자. 정의와 공의는 이것을 한 자씩 앞에가 따면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의는 공자의 의로운 의자죠. 그 다음에 정의는 발정자의 의로운 의자예요. 공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리더의 책무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정을 행하는 거다.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3가지를 행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뭐냐면 공정의 정치고, 공정의 경제고, 공정의 법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공정의 정치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3절 보세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탈취당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권리를 박탈당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나 인종이나 성이나 학교나 종교나 언어나 부모 찬스 등에서 내가 박탈당할 때 있지. 권리를 박탈당할 때. 이럴 때 공정과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공정과 정의를 행해진 사람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공정과 정의를 행한다면 권리를 박탈당한 자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치적 약자를 보호해라.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정치적 약자를 보호해라. 어디나 약자가 있다는 거죠. 권리를 박탈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공정의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2가지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결초보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그거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공정하게 정의롭게 내가 일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팔복에 말씀하신 이후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마친 후에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우리가 그냥 착한이라는 그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정말로 뇌물에 움직이지 않고 어떤 사리사욕에 움직이지 않고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이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구나. 뭔가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행실이 나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2번째는 뭐냐면 공정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런데, 압제와 학대가 무슨 말이냐면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폭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월급 제대로 주라는 거죠. 월급을 임금을 많이 띄먹는 사람이 많이 있지. 임금 띄어먹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 22장 13절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여호야김 왕이 이웃 사람들에서 궁전 짓고 이러면서 임금 안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 체불되고 지연되고 이런 사람들은 공정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경제적 약자를. 내가 다른 사람이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품삯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품삯 안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후레치게 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악한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공의와 정의를 해야 된다. 일을 시키면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당하게 대응한다. 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은 우리나라도 폭력 심하죠.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있죠. 데이트 폭력이 가정 폭력되고 부부 폭력되고 자녀에게 폭력이 되고 그것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력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공정의 경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고자 300년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아다시피 자기들이 또 어려운 시절에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 나눠주고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땅을, 자기가 돈 많지만 땅 사지 않고 권력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다가 쌀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거 다른 사람들을 주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나갔다는 거죠. 쭉 이렇게 오블리스 노블리처럼 300년 동안 됐죠. 우리가 보자가 3대가 가기 어렵다는, 3대면 90년이래. 90년 30년씩. 우리가 공정과 공의와 정의를 경제에서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구문인데 거기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돈을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너희들이 구제해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계속 돈 너를 위해서 쌓아놓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름들을 모아놓으면 썩어서 냄새나지만 그것들을 다 밭에 뿌렸을 때는 그것이 퇴비가 되어가지고 곡식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도 그렇다는 거죠. 모아두면 거기가 부패와 부정과 불의가 발생되죠. 돈 많은 곳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이 적으면 형제지간도 싸움이 없죠.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형제지간도 뒤에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돈을 나누라는 거죠. 부재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보호자를 쌓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늘의 보호를 쌓아. 세 번째는 공정의 법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들을 볼 때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무지한 사람 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늘날로 보면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기울어 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선견과 편입견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분과 지위와 귀천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대우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누가 헌금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사람이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나 차별이나 이거 기울이지 않는 판단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약자, 법치적인 약자, 법리적인 약자를 보호해요. 우리는 공정의 법치력을 발휘해요.
인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의와 공의로 치려야 된다. 우리나라 뭐 잘 아는 말씀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것도 있죠.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해. 약자를 보호해. 정치적으로도 약자, 경제적으로도 약자, 법리적으로도 약자를 보호해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과 같이 토론 붙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빨간줄로 나와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의로 판단하라는 거죠. 공정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외모, 사람들이 저 사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있으니까 잘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이 많이 하는데 그 말로 판단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레미야가 그 선한 왕도 모시고 악한 왕도 4명이나 모시고 다음에 멸망받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좋을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났을 때에 아하 그때가 좋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뭘 주냐고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오늘 뭘 주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준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세요. 오늘 15절에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공정의 준행이라는 겁니다. 공정의 준행. 여러분들 오늘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을 때 형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유하게 되기 원하고 다 명예롭게 되기 원하고 다 성공하기 원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내 자신이 공정과 정의를 준행할 때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정과 정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같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축복과 존경과 사랑이 있다는 거지. 더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리더가 그것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방탕하게 사는 사람보다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리더는 불의와 탐욕에 따라 사는 사람보다가 더 존경을 받을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리더는 착취와 압제하며 사는 사람들보다가 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공정을 준행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거기에 뭡니까? 이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공정을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렇게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하지 않으면 5절에 나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멸망을 간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소외자를 돌보자는 거죠. 오늘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을 준행하고 그래도 거기에 낙오자가 있고 탈락자가 있고
이탈자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죠. 나고자가 있고 이탈자가 있고 탈락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에서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똑같고요. 가정도 자녀가 많으면은 떨어져 나가는 자녀도 있다. 그 부모가 포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작동해야 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권위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권을 개입하고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행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면 그것은 공동체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33장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앞에 말씀마다 말씀드렸죠.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도 공의와 정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2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까지 흐르게 할지어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 권위를 정말로 공정을 준행을 하고 쇠자를 돌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처소에서 반드시 공정과 정의를 행하시고 거기에 형통의 비결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